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라는 말이든 하지 말라는 말이든 왠지 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문은 밭에다 배추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원장은 이상한 방법으로 배추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수도원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두 청년은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수도 원장의 말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고, 다른 청년은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수도 원장은 두 청년이 배추를 심는 것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배추 뿌리를 하늘로 하고 심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상한 일에 순종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 원장의 말과 같이 자기가 똑똑한 것으로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지 말라의 삶이 아니라 하라는 삶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하라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마치 뭐라도 다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천국의 비밀을 캐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합니다. 음식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오지 않고 잔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난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주부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았는데 이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오지 않았을 때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섭섭하죠. 서운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자기의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잔치인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그 예배의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7절 말씀의 반복이면서 또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 중앙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먹는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우물을 다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컵만 대면 물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컵을 냉장고에 대기도 귀찮아야 합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물이 나왔으면 좋겠어. 누가 떠서 내 입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곧 로봇가 와서 여러분의 목에 물을 넣어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로봇이야, 나한테 물 좀 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차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고에 가서 두드려서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귀찮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느냐고 불평합니다. 왜 먹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갈증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증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밭에 뿌린 씨앗도 풀을 뽑아주고 물도 주고 갖고 와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가만히 앉아서 얻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참석한 사람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도 없고 성경도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은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요,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가지 않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을 때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지만 베드로를 그냥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 속에 함께 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타락하고 주님을 떠날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실 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내놓죠. 그런데 아무리 좋고 화려한 공약이라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거짓말이고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덕이 많아요.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또는 귀찮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실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쟁이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에 예외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불안하지 않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9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자 또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는데 꾸짖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본문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부모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도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 공부시키고 또 좋은 핸드폰도 사줍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말해 뭐하냐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 또 삶의 경험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기의 경험, 느낌, 지식,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자기와 같지 않아서 자기와 다른 생각,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겠지만 결국은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싸우는 것을 보면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는 그 사람은 완벽할까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말과 행동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한 죄가 클까요? 아니면 살인죄가 클까요? 사회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크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죄를 지었다는 것에서는 둘 다 죄인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도 죄를 지었고 살인을 한 사람도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는 거짓말은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이 죄의 중함을 두고 적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를 지은 내 죄는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큰 죄를 지은 사람까지 용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누가 판단합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인을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거짓말을 했어도 죄인이고 살인을 했어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작은 죄든 큰 죄든 결코 용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제자 중에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응답과 축복은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성령이 시작입니다. 병든 자의 응답도, 가난한 자의 응답도, 절망하는 자의 응답도,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의 응답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성령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만날 것이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긍휼을 베푸는 능력,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이러한 능력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부인이, 남편이, 교회 어떤 집사님이, 친구가, 이웃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괜찮아집니다. 문제는 나는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하니까 서로 다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바꾸라는 것이죠. 나는 바꾸기 싫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구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밈이 아니라 정직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구하면 응답도 복잡해집니다. 내가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말하고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는 신뢰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시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어요. 우리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서 큰 벽시계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벽시계는 3대째 내려오는 가보라면서 그 친구는 시계의 내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부께서 75년간 그 시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고 일어나셨으며 우리 아버지도 75년을 더 사용했고 그 자신도 그 시계를 보고 학교를 다녔다면서 그 시계는 그만큼 정확해서 믿을 만한 시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늘이 빠지고 없었어요. 지금은 오래돼서 바늘이 떨어져 어디 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니까 똑딱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바늘이 없으니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계를 금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시계가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어떻고 과거에 얼마나 잘 맞았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고장난 벽시계가 되고 말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늘이 없는 벽시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똑딱거리기는 하지만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교회에서 시끄럽게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 있는 행함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집사고 장로고 목사면 뭐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들고 계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겉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진실되고 성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